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떠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이 고난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고난의 길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삶의 그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축복을 일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권력층으로 존경을 받던 회당장인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병자였습니다. 본문의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소개되어 있고 여인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는 비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똑같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에게는 12살의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다가 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회당장은 돈도 있고 지위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어떤 의사도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조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루하루 고단한 육체와 또
힘겨운 싸움을 했었을 것입니다.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고 그리고 몸은 바짝 말랐을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육체적인 고통은 오히려 그녀가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혈루병에 걸린 것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손으로 만지거나 그녀의 옷자락에 접촉한 모든 사람과 사물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출병이나 혈루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쫓김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아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 형제를 떠나 자신의 병이 치료될 때까지 성 밖에서 노숙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무려 12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인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거처도 없이 어지러운 몸을 이끌면서 돈도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희망도 없었고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문제의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말씀은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지난 시간에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에게 거부를 당하신 주님은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도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예배할 때 성경을 봉독하거나 읽은 성경을 설명도 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리까지 맡는 회당의 중요한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역에서도 부유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움직이시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큰 무리도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무리와 부대끼며 야이로를 따라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몰래 뒤로와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겉옷은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일반적인 겉옷을 의미하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이 여인을 가리켜 참으로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분적으로도 야이로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회당장이며 남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부정하다며 모든 종교적인 모임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사회적인 약자였으며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왔습니다. 그 혈루증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런 증상의 병입니다. 이런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피를 잃는 것도 문제이지만 율법에 의해서 계속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누구든지 여인을 만지면 더불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을 앓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벌써 12해 동안에 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더 이상 회복될 길이 없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동안 어떻게든 병을 치료해 보려고 하였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되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따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으며 소망이 없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1789년 영국의 군함 바운티호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반란자들 중에는 피트케언 섬에 착륙하여 원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치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뒤 그곳에는 살인과 폭력, 성적인 분란, 알코올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회의를 품은 지도자였던 플래처 크리스천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기 2달 전에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창고에서 우연히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지 않고 성경과 함께 섬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죄악으로 얼룩졌던 피트케언 섬은 한 권의 성경으로 다시 소생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보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움을 줄 만한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두려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하고 부족한 인생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집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지켜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도 능력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시기에 어느 기자가 영국을 이끈 윈스턴 처칠에게 히틀러의 통치에 맞서는 영국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처칠은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영국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소망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이 솟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소망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을 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소망한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소망은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어린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따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소망을 잃은 사람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는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지금 그의 딸은 12살입니다. 당시의 여자 나이 12살이면 혼인할 나이였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으로는 결코 어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내 어린 딸이 아프다며 부모의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아픈 아이가 야이로의 외동딸이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딸이 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2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입니다. 야이로가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눈물 호소하는 그의 눈빛을 보시고는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함 속에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급하게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큰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집으로 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제발 비켜달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무리에게 요청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움직이는 그 도중에 자신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갔음을 아신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밀치고 당기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를 바라며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하여 혈루증에서 나음을 입은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초지종을 구합니다. 여인이 경험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데서 온 비롯한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두려워함으로 그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유흥진 씨의 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계산에 가면 태고종의 본산지인 서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1년 내내 꽃이 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에는 많은 화재를 경험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는 거의 전소되다시피 하였고 석탑과 부도 외에는 목조 고물로는 문수전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1759년에도 큰 화재를 입어 그때 한 풍수 전문가가 상강 수약한 지형이므로 조계산의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청량산과 겸하여 부르게 하고 절 이름도 해천사라고 바꾸게 하였습니다. 지금 서남사 현판 안쪽에는 청량산 해천사라는 현판이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랬음에도 화재를 피할 수가 없어서 1823년에 대화재로 사찰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6차 중수를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풍수지리에 그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바꾸고 묘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태어난 지 9달 만에 병에 걸려서 완전하게 시력을 잃었습니다.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헬렌을 매우 쾌활하게, 활기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헬렌이 7살이 되었을 때 설리반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레드클리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여서 우등으로 졸업하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누가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간절하게 바라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제부터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안절부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며 안절부절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빨리 주님이 자기의 집으로 가셨으면 좋을 텐데 주님은 가는 길에 멈춰서 여인을 고치시고 또 대화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그가 원하는 예수님은 오직 내 문제에 집중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일단 거절하고 내 문제부터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걱정했던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입니다. 이 말은 아직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실 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도 애썼지만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저앉아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은 왜 그리 행하셨는지 원망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셨고 야이로의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짤막히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따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났습니다. 잠시 시간이 늦었을 뿐 야이로가 원하는 방식대로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1968년 서울 맹하학교 고등부를 졸업하고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강용우입니다. 그는 1972년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한국 장애인 최초로 정규 유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 그리고 심리학 석사, 교육학 철학 박사를 학위를 취득하고 1976년 4월에 시각장애인으로서 한국 최초의 박사가 되었습니다. 이 강 박사님의 그 영문판 빛은 내 가슴에가 전 세계에 출판되면서 절망과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드러나는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다음처럼 고백합니다. 난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고 버스 차장이 밀어내는 멸시와 천대를 받던 가장 낮은 밑바닥 인생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무대로 하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과 교육의 힘을 입은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절망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강 박사님은 미국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로서 재직하셨고 또 2012년 소천하시기까지 12년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은 우리가 좌절되어서 지쳐있을 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딸을 향해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죽어 싸늘하게 누워있는 딸의 시신을 향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야이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고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잠시 지체하였던 것입니다. 회복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려고 우리의 희미한 소원마저 무산시키고 절망 가운데서 잠시 그렇게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일생을 살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내 신앙과 같은 그런 어린 딸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며 궁극적인 소망은 아직 남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 속에서 삶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꿈이 깨어지고 삶의 의미가 사라질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은 소망하는 것이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자신 안에 잠재된 모든 힘을 끌어내게 만든 힘이 소망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습니다. 연구원들은 2개의 큰 통에 물을 가득 채운 이후에 나이와 몸집이 비슷한 이 쥐를 한 마리씩 넣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생물들은 본능적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2 통의 유일한 차이점은 한 통은 뚜껑이 닫혀 있었고 다른 한 통은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고 닫혀 있었던 것이죠. 뚜껑이 닫힌 통에 있는 쥐는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쥐는 산소 공급이 서서히 감소되고 있음을 재빨리 감지했습니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자 쥐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헤엄치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4분이 채 되지 못하였을 때 죽은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쥐는 뚜껑이 열려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열린 통 안에는 빛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이 쥐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장장 36시간이나 쉬지 않고 연구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소망이 있는 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망이 쥐에게도 이처럼 중요하다면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체가 된 소녀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시고 절망과 죽음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상갓집을 생명의 빛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야이로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죽은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오는 길에는 낫고자 하는 여인의 간절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 모두 절망의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밭에 소망의 씨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 여인에게 삶의 소망을 주셨고 딸로 인하여서 세상을 잃어버린 한 남성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절망의 장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소망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온통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썩고 악취나고 어두운 무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면 절망이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또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천사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천사를 통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약속이 바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4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약 3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진동이 멈추자 어떤 아버지가 한 초등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눈에 비친 건물은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돌무더기와 건물의 파편들을 보다가 문득 아이에게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꼭 함께하마. 이 약속에 정신이 번쩍 나서 그는 아들이 있던 교실과 가까운 곳에 가서 돌을 치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현장에 왔는데 그들은 오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만류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죽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경찰관들조차 그를 만류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시간이 지나고 16시간이 지나고 32시간, 36시간이 될 때까지 그는 계속 그 건물의 잔해들을 파헤쳤습니다. 손은 까지고 기력은 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힘겨웠던 38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 하나를 거두고 거기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르만, 아르만 하고 거기에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빠 저예요라고 그 아이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은 죽음으로 잠시 잠이 들었다가 예수님의 살림으로 잠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부활을 기다리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을 기다리며 잠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간이 흘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잠든 자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힘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문제의 노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